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시 배우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결핍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몇째 날에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첫날에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에게 필요한 그 삶의 공간, 환경, 음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바다, 땅이라는 공간을 만드셨고 그곳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그 인간에게 먹을 것까지, 일용할 양식까지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라는 아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셔서 디테일하게 준비하셔서 순서에 맞게 자신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안 채워 주시겠습니까? 삶의 공간과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명령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삭이 죽더라도 그 이삭을 살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말렸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없게 된 아브람은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바칠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은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말씀,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 말씀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정말 벅찬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하나씩 확인하게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부르심에 역행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켰고 요나는 그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요나가 죽은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다 밑에서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반전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큰 물고기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부름받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할 수도 있고 자연을 동원할 수도 있고 동물들을 동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바다의 고기를 준비하실 수도 있고 히스기야 왕처럼 무화과를 준비해서 그를 치료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을 우리 삶 속에서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실 때는 그 목적은 부름받은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로 나아가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을 준비하시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소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이 준비는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풀리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진 관계가 회복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새로운 소명을 받고 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말씀을 받아도 피하거나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순종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